주십시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 국가를 이제 세워 나가시는 그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됐을 때 얼만큼 멍에가 무거워지는지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를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왕정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정 통치를 해도 하나님이 그 왕을 다스리셔서 얼마든지 신정국가처럼 그렇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되게 다만 이들이 왕을 구하는 그 동기가 인본적인 그 동기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신 것입니다. 삶에 무거운 짐이 생기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겪고 있는 고초가 그 사무엘이 영적인 전성기 때는 껐떡없다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충성심과 그런 영적인 그런 순결치 못함,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갈라놓으면서 삶이 퍽퍽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희미해지는 그런 이제 문제에 이렇게 봉착하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단을 잘못하고 혹시라도 왕이 생기면 자기네들이 다시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접근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탐심을 따라서 길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신뢰함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탐심에서 이렇게 비롯된 계획들, 탐심으로 어떤 일을 벌일 때에 어떤 패단들이 주어지는가. 첫째로, 탐심으로 계획을 세우면 무거운 짐을 스스로가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와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소산들을 자기 그 왕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왕의 신하들에게 이제 월급으로 주게 될 것이고, 17절에 결정적으로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왕이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으로 일을 꾸미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탐심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 그것이 저것만 내가 일을 벌이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막상 버려놓고 나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자기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인간의 탐심의 중심에 돈이 있는데 그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탐심으로 긁어 모으고 탐심으로 일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많은 근심에 눌리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추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에너지, 시간, 물질을 더욱 소모하게 만들어서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탐심의 계획들은 두 번째로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게 됩니다.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자, 행복하고자 올려놓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것들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면 영혼을 돌아볼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새로운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욕심, 그 급한 마음이 앞장서서 가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기도의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늘 목회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뻔히 그 그림이 보여요. 뭐냐면 좀 누군가 은혜 받을 만 하면은 이렇게 자꾸 뭐 어디서 좋은 그 조건으로 돈 벌러 오라고 자꾸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누가 와가지고 조금 자리 잡을만 하면 꼭 그런 계획들이 생겨요. 그 사람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제안이 들어오는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신앙의 회복을 먼저 앞에 두지 않고 그것을 찾아서 떠나갈 때에 결국 신앙의 길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영적인 상태에 빠져가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서 목사님은 우리 같은 그런 평신도들의 그런 삶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영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문을 열어주시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여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예비하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발을 내딛어야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자신들의 영적인 폭박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중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왕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들의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나중에 자신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될지 오늘 사무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려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맹목이 되거나 어떤 신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이 되게끔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그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 좀 했는데 뭐 왕정제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정치 참여도 어떤 특정 정치인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밀어주고 지지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밀어주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선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모든 것이 선이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이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의중에 더 가깝게 이 사회가 빚어질 수 있을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 지지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신앙의 원리에 가까운 그런 제도를 수립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우리의 그 행복의 근원은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되고, 정치를 신봉하거나 정치인을 신봉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거짓의 그런 앞잡이처럼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교회에 무리를 끼치는 일에 세상 정치인들과 함께 발을 맞춰 걷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시겠습니까? 영국이 아니라 그 네덜란드의 그 19세기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켈빈주의 신학, 이 장로교 신학에 정통하신 신학자인데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수상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거든요. 목사님인데 대통령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치에 임했는가? 이분이 주창했던 것이 바로 영역주권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무엇이냐면 사회 곳곳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정치가 하나님의 뜻을 사회에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신본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시고 대학을 세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역사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을 맡았을 때 그 시절만큼의 전성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세기, 네덜란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육과 위대한 정치와 가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시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회 곳곳에 이르도록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에 임했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그냥 맹목적인 어떤 신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그런 목적의식과 뜻을 가지고 참여해야지, 그냥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지금 요즘 목사님들 어저께 그 좌파에 대한 문제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한심해요. 아이돌 그 어떤 소녀들이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서, 그 노래하는 그룹들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무조건 오빠 그러듯이,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 없다 그러고 무조건 편들고 떠받들어주고, 참 꼴불견이에요.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성도들이 그래도 안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치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것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저거를 줄 수 있다면 나는 행복이 보장되었어, 이게 맹목적이고 신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중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계획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사치 그리고 부로 치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청교도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부를 창출해내는 것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부를 창출해내지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가장 단순화시키고 심플하게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오히려 유익하게 교회를 세우고 사회에 또 필요한 곳에 환원돼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세우고 사회에 낙후된 것들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이게 청교도 정신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거룩한 정신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목적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우리가 버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잠깐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 집도 내 소유라 할지라도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벌 수 있는 일터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한 목적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그런 어떤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작은 구두방을 할지라도, 그리고 길거리에서 청소를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높은 직책을 주시면 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하고 귀하고의 그것을 가르는 분기점은 직업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직업을 감당하느냐가 천하고 귀중한지를 결정하는 당락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 가치 추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런 일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어떤 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18장 7, 8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가 얼마나 사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원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이 바벨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모든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치부하고 사치하고 오로지 자기 먹고 배불리고 긁어 모으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정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삶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선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회가 여러분의 육신의 기회가 아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으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 읽어가지고 잘 살아봐야지.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육신의 기회, 어떻게 하면 복받아서 떠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영적 회복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런 확고한 뿌리를 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정하시는 길로만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